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멤버, 곧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구성원을 지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를 유기적인 공동체로 본다는 것이죠.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는 말입니다. 유기적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 유기적인 공동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는 교회의 유기적인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은 서로 다 각각의 기능을 가진 역할을 하면서 교회라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2장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건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씩 집에 에틱, 다락에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집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연결이 한쪽이 문제가 있으면 집은 무사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때 제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식물입니다. 식물. 동물보다는 식물이 저는 떠오릅니다. 식물은 뿌리와 줄기와 잎과 열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이죠. 그랬을까요? 영어로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Church Planting이라고 합니다. 한국말에서는 교회 개척,
플랜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본 사람으로서 처치 플랜팅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식물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땅을 먼저 준비해야 되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묘목을 심습니다. 시간이 지나죠. 더위를 버티고 추위를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심겨진 식물이 자라나면서 잎도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줄기와 가지가 성장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뿌리가 깊어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줄기가 굵어지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잎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꽃이 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Every Member Matters. Every Member Matters. Every Member Matters. 교회 구성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Every Member Matters. Every Member Matters. 교회 구성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교회 구성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아멘. 제가 몽고메리에서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곳이 가지고 있는 조금 특수한 상황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형편은 몰랐죠.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 몽고메리에 한인들이 이렇게 있다, 이 정도였는데요.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먼저 몽고메리는 정착하기보다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경향이 강한 곳입니다.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오는 경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 오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경력 그리고 신분입니다. 몽고메리는 이 두 가지를 얻기에 매우 유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직장 생활도 하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오십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때가 되면 영주권도 얻고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곳에 남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이가 있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시고 나면 이곳에 남아 계시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런 도시의 특성은 교회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교회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대학의 캠퍼스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민사회에서 쉽게 보기 힘든 상황이죠. 대부분의 이민사회는 그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동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교회는 연수를 거듭할수록 그 교회에 오래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어떤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곳 몽고메리 한인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먼저 자리를 잡은 교회보다 늦게 시작한 교회들이 더 어렵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교회로서의 사역을 중단한 몇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서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공동체는 흔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할 때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리고 삶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아이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나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관한 한 나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같이 읽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만큼 하나가 되기 힘든 공동체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제각각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겠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 전체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본문과 말씀과 기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그 성경 본문에 한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곳이 아니라 저는 매일 새벽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수요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은사는 영어를 보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은사. 그러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기프트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 외에도 더 많은 은사,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과 1차적으로 먼저 서로 잘 섬기라,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것이고 또 사회에 잘 봉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데 내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지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 일을 일단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하게 됩니다. 좋아하느냐 잘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분들을 보면
교회의 범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는 쉽게 또 알아챕니다. 저 사람은 이걸 잘해. 그죠? 저 사람은 이것을 아주 즐거워해. 나는 전혀 좋아하지 않고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그것을 잘하시는 분들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를 잘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라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많은 은사 중에서 오늘 교회 사역과 관련된 은사를 어떻게 분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이거든요. 다른 미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준 사명이 뭐냐? 전도 사명입니다. 전도 사명. 그래서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각각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3종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이 3종류의 은사가 한 교회에서 뭉칠 때, 발현될 때 그 교회의 전도 사역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잘 안 됩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하기 전에 어떤 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꼭 잊지 않고 그 일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분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가보면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가 있을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할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중보기도, 전도를 위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들을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전도 사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좀 잘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사일까요?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을 들어야 될 사람을 잘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매치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알고 있다든지 친구가 많다든지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소개합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평소에 잘 맺고 친절하게 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뢰할 만하다 할 때 이 사람이 말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 전도 대상자를 잘 찾는 은사를 가진 분입니다. 3가지 은사를 말했습니다. 넷째는 없습니다.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잘 전하고 복음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전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잘할 것 같다, 아주 좋아할 것 같다, 그것을 내 보람으로 느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전도 중보기도. 세 번째, 전도 대상자를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일을 참 잘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과 중보기도 팀에게 잘 전달해 줄 것 같다. 그런 일을 잘하고 그런 일을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세 번째 은사, 즉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은사입니다. 이 3가지 은사가
함께 있을 때 그 교회의 전도 사역은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몇 번째에 예스가 됩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품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받았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전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한 은사로서 교회에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하는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곳에서는 들어가야 전도 사역에 인발부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든, 기도하는 사역을 하든, 전도 대상자를 찾는 사역을 하든, 이 사역 중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전도 명령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나는 교회의 지체인데, 머리가 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러면 나는 이 전도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지체로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각자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Every member matters. Every member matters.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Every member matters.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들이 소중합니다. 나는 그 소중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또 이 사회를 섬기며 나갈 것인가는 본인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과제, 그리스도인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구성하는 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성도들을, 교회를,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